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십자가에 나타난, 다시 말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나누었다면, 오늘은 함께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과 축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26절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들의 편중되어 있기보다 미련하고 천하며 멸시받는 자들의 편중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그 지혜 있는 자 앞에 수식하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즉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지적 수준이 뛰어난 자를 말합니다. 능한 자는 능력 있는, 이 권력이 있는 자들을 포함하며, 문벌 좋은 자는 이 가문이 좋은 어떤 상류 계급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축복을 거둬들이려는 흔히 경제법칙을 적용하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몸과 시간과 재물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까 하는 것이죠. 반면에 27절에서 28절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따라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없기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문벌이 좋지 않아 멸시를 받아왔기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과 그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을,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누구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과거를 떠나 점점 존귀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전에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남들에게는 얼마나 좋게 보이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매일 분인나에게 짓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던 분인나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를 미워하고 학대하던 이 분인나가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고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길 원하는데요. 바울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세상적으로 학문이 많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자였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의 배경을 바울 스스로가 자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요, 없는 자로 여기며 철저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30절에서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잠깐은 달 수 있으나 결국 무익하고 씁쓸한 맛을 남길 뿐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것을 듣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랑은 시기 나게 하며 배 아프게 하며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면요, 유익을 주며 세상의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온전히 사함받았음을 자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31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는 이 뜻의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로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기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리다는 뜻인데, 이 주님을 자랑할 때는 이 세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 자랑하고, 자랑함으로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넘치고 이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결코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나에게서 나타나고 보여줘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이 성공적인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